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물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의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자, 같이 3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 랄프 틸리베가 쓴 검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이죠. 제가 들고 있습니다. 검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화 과정과 문화혁명 당시에 급히 중국에서 추방돼야 됐던 선교사들의 애환을 다룬 책입니다. 안식일 기간 동안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겪어야 했던 비극과 고난과 그리고 승리가 파노라마 소설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중국 기독교회는 1억 내지 1억 5천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죠. 이 당시보다 100배 이상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제목만 빌렸지만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검은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간다. 이 금강석이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 정금으로 보소로 나오죠. 금은 통상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1063도 혹은 1064도에서 녹는다 그러지만은 아무튼 100도 이상 끓는 물만 봐도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1000도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뜨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의 처지에서만 보면은 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내게 빛을 보여주고 새 삶을 주는 것은 좋았어요. 근데 그렇죠. 금강석을 어둠에서 캐냈잖아요. 그죠? 근데 1000도가 넘는 불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막 순도를 높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럴 때 갑자기 또 뜨거운 불을 가열해가지고 망치로 막 때리팹니다. 나를 버리나. 또 불을 가열해가 세공을 하고 깎아내고 뜯어내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캐내신 후에 여러 불을 지나며 금으로, 정금으로, 보석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불을 지나게 하시는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금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기 신앙화의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신학화의 불이에요. 자기 신학화, 자기 신앙화의 불.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의 신앙도 아니고 부모 신앙도 아니고 내 신앙.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내 신앙. 자,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실 때에 그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정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난 뒤에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서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마침 이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비를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부모를 소환하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눈물 뜬 그 사람을 재차 불렀어요. 2번이나 소환을 해서 사람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그렇게 할 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막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인정 못하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거 아니죠? 어쩌든지 예수님을 낮추고 창피를 주고 배척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자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붙잡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별 기교도 없이 참 투박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에게 뭘 하였느냐? 어떻게 눈뜨게 하였느냐? 재차 또 묻는 거예요. 그는 기가 찹니다. 벌써 다 말했거든요. 아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예수를 또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제 막 눈을 떴고요. 또 국어를 하니까 사회적인 약자였잖아요. 그런 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쩌든지 예수를 책잡을 구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놈의 구실 때문에 한 영혼을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합니다. 저는 밭을 샀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못 간다 그럽니다. 나는 소 5쌍을 샀기 때문에 양해해달라. 못 간다. 구실을 댑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하고 또 구실을 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초성인데도 다들 구실을 대면서 천국잔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그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만 안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려 드는 거예요.
거듭거듭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떤 힘이 있는 이 집단이요. 이제 막 눈을 뜨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을 둘러싸고 거듭거듭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각장애였던 그가 갑자기 그런가? 진짜 그런가? 현실을 막 인정하게 되고 막 이 유력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죄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죄인이 나를 고치다니 기분 더럽네. 이거 진짜 고친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요, 나를 고쳤다는 겁니다. 내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자기 체험과 고백을 분명히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 신앙화, 자기 신학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신앙화. 이거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체험이고 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너무너무나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쁘고, 야, 이런 공동체가 있나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똑같네. 꼭 목장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막 별의별 불평을 다 하고요. 문제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까지 그들마저도 실망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물, 그 감격, 그 은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무거웠던 내 짐이 가볍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거듭 흔들고 불을 지르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대답을 분명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그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언제든지 준비하는 자기 신앙화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기 신앙, 자기 신학화의 예를 저는 상공부를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상공부 첫째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공부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상공부를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는 분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도 자기 신앙화, 자기 신학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 3가지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질문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기 신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며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노블 마인드,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무슨 학원처럼 예전에 공부하던 그런 제자훈련 습성처럼 너무 많이 적으려고 하기보다는 1시간 한 2-3개 정도 중요한 질문이 생길 텐데 그걸 마주해야 됩니다.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흡수율이란 게 있어서 30, 40%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 안 돼도 60, 70%, 60% 넘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30, 40%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제안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상공부하는 그 13주 동안에는요, 그거를 배우면 적시로 새벽 기도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하면서 머리에 있던 것을 가슴으로 영혼으로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나눔과 간증이에요. 상봉에서 배운 것들을 목장 모임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자기 신학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요약 숙제하라는 이유가 그렇고요. 암송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우리가 목장을 모이고 상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신앙, 자기 신앙.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반면 또 체험이 오히려 독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예를 우리는 또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이 암투병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는데 완전히 치료되신 분이 계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놀랍도록 회복하고 살아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고쳐진 것을 가족도 주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침을 받은 후에 교회와 믿음 생활을 끊어버렸어요. 죽기 직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아니,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신학화로 하지 못하면은 기적도 치유도 도루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신앙화, 자기 신학화의 불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비밀,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자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검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 번째 통과해야 될 불이 뭐냐? 소속감의 불입니다. 소속감. 자,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떻게 나느냐? 막 또 물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 왜 자꾸 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는 겁니까?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도, 당신들도 그거예요. 당신들도 되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당신들도? 이 시각장애였던 이 남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도라는 말이 내가 그런데 당신도 동의하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이 사람은 분명한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감과 분명하게 자기는 예수님께 베풀신 은혜 붙잡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당신들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가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오히려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 남 눈 신경 쓰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마구잡이로 막 욕설을 쏟아냅니다.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딱 선을 그어버리죠. 우리는 네가 속한 예수께 속하지 않는다. 니네들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동의가 안 된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출처는 모르겠다. 어디서 온 예수인지 모르겠다. 이거 모세가 땅을 치면서 화를 낼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모세는요. 그죠?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는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처음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한 거 아니죠? 막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막 그걸 보여주니까 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 믿었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거는 정말 멍청한 소리예요. 왜냐? 모세조차도 예수님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신명기라는 것은 반복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새기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내용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것인데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다는 자기 기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그들에게 그가 속 시원하게 한 방 날려버립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참 이상하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선생이라던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창세 이후로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하죠. 막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막 이 사람이 막 변화받고 막 놀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 시각장애였던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깊이를 더하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보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분 맞습니다. 눈을 고친 치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눈까지 시각까지 온전히 고침을 받는 당당한 신앙 고백.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이분의 편이다. 자기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의 성이 뭐죠? 저의 성이 뭐예요? 굿이죠? 구가 집안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18대 손이고 여러 가지 학렬이 있지만은 그래서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사촌, 팔촌까지 다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루 종일 제사 지낸다고. 설날이나 이렇게 추석이 되면은 피곤해가지고 5군데를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막.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추석날에 이제 제가 진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도로 제 동생까지 와서 형이 그러니까 쭈삣쭈삣. 그래서 제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딱 절하지 않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진짜 선교사로 갈 이렇게 마음을 먹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어떤 분명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어른이신 오총 형님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못 지냅니다. 절 못합니다 하니까 제가 두들겨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한 차례 욕만 하더만은 네 진짜네? 알았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참 쉬웠죠. 여러분 분명히 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먹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끼리 1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귀신 섬기는 거는 우리 신앙 양심에 이거는 못한다 이거죠. 요즘은 이제 하도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가족들하고 덩질 수는 없잖아요. 더 열심히 먼저 가서 섬기고 절은 하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도 참여하지 않게 하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속감의 불이 점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제사 문제뿐만 아니에요.
군대 가서도 그렇고요. 직장 회식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소속을 정리해야 될 그런 불이 오면은 주님께서는 감당할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소속감의 불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는 불이에요. 정금은 이런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적 불이에요. 고난의 불입니다. 자, 이 비열한 바리새인들이요, 이번에는 인신공격을 합니다. 야! 석영! 너는 완벽하게 죄덩어리면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이건 출교입니다. 출교.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그 당시 출교는 심각한 정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편을 넘어서서 이제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니 시각장애인으로 있을 때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평탄했어요. 구걸이라도 해서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기 비즈니스도 할 수 있었어요. 또 가정에도 속했어요. 부모들도 나오잖아요. 지인들과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눈을 떴는데 지금 출교당하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구걸을 하겠습니까?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형통함 대신에 이 세상 사는 게 더 어려워져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은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괜히 상공부 신청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괜히 목장하는 교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지 모르는 큰 교회 가면 구원 정도만 적당히 받고 세상 즐기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요즘 목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비록 벌이는 좀 줄어들지라도 눈이 떠졌어요.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을 주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꺼이 고생을,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지자적 고난, 제자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구걸을 중단해도 좋습니다. 왕따 당해도 좋습니다. 왕따는 왕이 당하는 거룩한 고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거지가 쫓겨났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직접 찾아서 그를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 쓰여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고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이 뜻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곰 같은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 표범 같은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 뿔 10개가 달린 아주 포악한 짐승이 나타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가 나타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 이 짐승들은 다 제국을 의미하거든요. 인자는 누구냐?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뭐예요? 누군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엎드려요. 구약에 보면요,
엎드려서 절했다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눈이 점점 떠여서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경배했다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출교당하고 쫓겨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과 고생을 자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인자이신 주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그 인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바로 그 심판자,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쫓겨난 우리 처지에 반드시 의도적인 위로를 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예수님 참. 예수님 한번 택한 자녀를 결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못 보다가 예수님이 그 당시 잠깐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잘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뭐냐?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 그랬죠? 좀 어감이 좀 나사렛 총구석의 그런 예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가 치도당하니까 연자라고 탁. 지금은 인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인자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런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흑암에 서 있던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그 인자, 내 인생을 다스리실 그 인자, 약속한 인자를 만나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를 구해주신 분, 내 인생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분으로 믿으면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정말 엎드리게 됩니다. 전과 같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구, 내가 하려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예수님만 높이고 예배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제자의 고난, 선지자의 불을 기꺼이 선택해서 나아가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인자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끝났다고 여길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으로 우리 교회를 정금 같은 교회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다면 불을 지나가게 하셔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금 같은 미래의 교회는 세 가지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자기 신앙화의 불 기꺼이 지나가십시다. 체험으로 거치지 말고 정말 나의 신앙으로 소속감의 불을 지나가십시다. 명절이라 할지라도 예배자의 삶을 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 소속.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세 번째, 선지자의 불과 고난을 자처하며 잘 통과해서 예수님의 의도적인 위로, 인자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 시간 한번 1, 2분 침묵하면서 기도를 하실 텐데요. 한 가지 은혜, 한 가지 붙잡으십시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싶으면 그 한 가지 붙잡고 우리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 소망을 주는 것인데 우리를 정문 같은 숭문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자기 신앙화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소속함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선지자들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정말 내게 속한 자, 내 제자가 맞느냐,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말씀하시진 않는지, 아니면 너는 지금 고난을 인해서 힘들어하느냐, 너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한 가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작게라도 이제 입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싶은 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금강석은 불은 하나님 아버지 검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할 생각은 깊고 넓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 나의 주님,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구원자, 그 인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미래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연단하셔서 주님의 때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한 가족 식구들이 우리의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자알밖에 못까지 바뀌어서 열매 맺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생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은혜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